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1월 8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과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합니다. 윈스턴 처칠 경이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낙승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낙심이 돼서 두문불출했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두려웠습니다. 꽁꽁 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창가에 앉았는데 우연히 자기 집 맞은편에 공사장에서 벽돌공에 날렵한 손놀림을 주시하게 됐습니다. 벽돌공은 벽돌을 한 장 쌓고는 그 위에 콘크리트를 발랐습니다. 그런 단순한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생각하기를 저렇게 해서 언제 벽돌을 쌓아 올리겠나, 언제 저 일 다 하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며칠 후에, 한 4월 후에 이제 맞은편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거대한 담벼락이 완성된 겁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은 큰 교훈을 받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과 같구나. 내가 한번 실패했다고 내 인생을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되지. 용기를 얻은 처칠은 다시의 정치에 뛰어들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기분으로 정치를 계속하게 되자 결국은 수상직에 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영국의 자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가 수군을 던지게 되면 케오패로 처리됩니다. 인생의 링에서 한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수군을 던지게 되면 재기의 기회가 점점 멀어집니다.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사람만이 높고 견고한 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과거의 실패와 아픈 추억이 혹 있었습니까? 그것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픈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벽돌공처럼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때가 되면 우리의 개인의 목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더 강해지는 교회라 이렇게 표를 걸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 재직과 일꾼들을 임명했습니다. 오늘은 2012년 각 셀교회를 발표하고 셀 목자와 셀 총무와 서기를 임명했습니다. 셀 목자는 전체 셀을 돌아보고 작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원래 목사란 단어가 셰퍼드, 목자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의 작은 셀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셀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셀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듯이 셀원들을 갖다가 영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총무는 셀 목자를 도와가지고 셀 모임의 사회를 보고 여러분 셀 목자를 돕습니다. 서기는 여러 가지 서류 문제와 앞으로 셀 보고 기타 여러분 헌금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한 해 우리 셀 교회와 우리 교회를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고 충성해 봅시다. 교회가 한꺼번에 갑자기 콱 이렇게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리토스에 이사를 오게 되면서 부동산 브로커하는 사람에게 집을 하나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가 리얼 에스테이트가 이제 그 사람에게 집을 소개해 줬습니다. 이 브로커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그 브로커에게 저는 이 주변을 잘 모르는데 집도 소개해 주셨는데 당신도 예수 믿는 것처럼 이 근처에 좋은 교회를 하나 좀 추천해 주십시오. 어떤 교회를 소개해 드릴까요? 하니까 이 주변에 조용히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죄인인 사람들이 모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끄러워지기 쉬운데 오늘날 교회를 찾는 새로운 교우들이 찾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소리 없이 조용하게 부흥하는 교회,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성에서 그런 여러분 말씀 중심의 교회, 소리 없이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세 가지를 찾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소리가 없으나,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별들의 세계, 우주의 세계, 전체 별들의 세계는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참으로 오묘하고 놀라운 신비의 세계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는 모두 제각기마다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드러내는도다. 여기에 하늘은 하샤마임이란 뜻입니다. 말인데 하늘적 이를 성신과 빛을 내는 천체들이 있는 우주의 세계가 바로 이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런 하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주의 세계를 바로 하늘이라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이 바로 여러분 우주의 세계, 별들의 세계, 우주의 세계를 말합니다. 지는 바로 지구를 말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인간이 속한 은하계 외에 이와 같은 은하계가 1천억 개나 더 된다 그럽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 모든 하늘들과 거기 있는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고 제각기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구도 바로 이 작은 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별들의 세계는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성을 소리 없이 증거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궁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는 말로서 쳐서 편나는 말입니다. 이 궁창은 지구를 두르고 있는 대기층으로 이곳에 구름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궁창도 우주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9편 2절로 4절 보게 되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은혜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은 낮과 밤이 규칙적이고 질서 있게 오고 가면서 그들은 인간처럼 소리도 없고 은혜도 없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그 결과는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못 볼 곳이 없도록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별들의 세계 아름다운 찬란함을 보여주죠. 낮에는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고 밤에는 밤대로 어두운 밤중에 별들의 세계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낮보다 밤에 멀리 있는 게 보이지요. 낮에는 별들의 세계가 안 보입니다. 밤에 별들의 세계가 보여요. 인생이 형통할 때도 그렇지만은 인생의 고난, 인생의 밤중에 오히려 쓰라린 고통은 있지만은요, 우리가 보통 때 보지 못하는 별들의 세계를 보듯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린다. 이처럼 하늘과 우주, 별들의 세계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일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별이나 해와 달과 별, 우주 만물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일을 하면서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소리 없이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면서 할 일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고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천체들과 궁창들은 소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살면서 얼마나 인간들의 세계가 요란하고 시끄럽습니까? 저는 한국에 나가 택시를 타게 되면 분명히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요, 택시가. 이 사람이 눈이 잘못됐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데 한 밤 11시 뭐 이런 때 말이죠, 서야 되는데 경찰이 없다고 그냥 빨간불이도 무사통과. 법을 안 지킵니다. 앞차가 조금만 천천히 가게 되면 기사가 신경질을 내면서 쌍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차 안에 된 내 마음이 확 상해요. 한국의 정치판은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금배지는 달았지만은 자기 당에 대한 신뢰도 없고 이데올로기나 정치 철학도 없습니다. 선거를 하면 그저 자기 일이나 잘하지 겉모술술 써가지고 상대방 죽이기에 혈안을 합니다. 거짓말도 갖다 붙여가 일단 저 사람 떨어 놓고, 그렇게 해서 세상 말로 피를 본 사람이 이해창 아닙니까? 우리 한국 선거, 한국 정치는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 하나 하고도 여러분 소리를 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그마한 일 때문에 불평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옅은 골짜기 물은 소리가 요란하지만 깊은 물은 소리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나성 서북교에 와서 목회한 지 1년이 됩니다. 우리 나성 서북교를 1년 동안 섬기면서 지켜본 결과 우리 나성 서북교의 장점은 우리 온 교우들이 말없이 소리 없이 봉사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랜드 캐년 밑에 콜로라도 강물이 예나 지금이나 소리 없이 유유히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한 해 소리 없이 자기 맡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십시다. 우주의 천체의 세계가 자기 맡은 위치에서 소리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이 별들의 세계, 우주의 세계를 본받아 소리 없이 주님을 봉사하십시다. 여러분, 봉사 철학은 5가지인데 제가 한번 과거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번 손가락 5개 내보세요. 제일 첫 번째 따라할까요? 배우면서 일하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배우면서 일하자. 열심히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배우면서 일하자. 자, 두 번째, 더불어 일하자. 일하는 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혼자 독불 장군이 아니잖아요. 남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팀워크에 대해 일하는 거, 독불 장군이 아니라 팀워크를 이루는 거, 더불어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쁨으로 일하자. 할 수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아주 자원해서 일하자.
자, 네 번째, 소리 내지 말고 일하자. 예, 조용히 일하는 건 묵자입니다. 다섯 번째, 바라지 말고 일하자. 칭찬과 박수와 목사님이 인정해 주는 거,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자. 제일 첫 번째, 배우면서 일하자. 두 번째, 더불어 일하자. 세 번째, 기쁨으로 일하자. 또 네 번째, 예, 조용히 일하자. 또 다섯 번째, 우리 신디 피 집사님 너무 답을 잘하시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한 해 재직으로 각 분야의 일꾼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맡겨진 일을 봉사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늘의 별들과 우주의 세계처럼 자기 자리를, 위치를 지키면서 소리 없이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기름입니다. 기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 머리에,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깨까지 내림 같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과거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직을 받는 위임식 때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의미로 상등 향품을 섞은 고가의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붓자 기름이 머리에 흘러가지고 수염을 타고 가슴, 배, 허리까지 밑에 어깨까지 다 흘러내리는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에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동안 일체 소리는 없었지만은 그 향기가 그 몸과 온 방 안에 진동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형제간에 연합하여 모이는 예배 공동체에 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는데 소리 없이 우리 집회 위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과 은혜에 흠뻑 젖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나타남이 이 예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기름이 여러분 잔잔히 흘러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에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때를 따라 기름을 넣어줘야 되지요. 구리스를 발라주어야 소리 없이 자동차가 잘 나갑니다. 저는 군에서 군목을 하면 수송부를 가보게 되면 닦고 조이고 뭐 하자고요? 기름 치자. 군대 안 갔다 오셨나요? 닦고 조이고 기름 치자. 수송부 가게 되면 기름 치자. 기름을 쳐줘야, 구리스를 발라줘야 소리 없이 잘 나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없으면 교회가 소리가 많이 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요 조용하게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찬양 모임에 가보게 되면 찬양은 심히 요란한데 시끄럽기만 하고 이상하게 은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찬양을 부르긴 부르는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찬양을 리더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자기가 막 찬양을 끌고 나가려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이 역사할 공간이 없지요. 우리 피집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찬양 리더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전 뉴욕에 가서 한 2시간 차를 타고 간 펜실바니아 포코노 그 수양간 쪽으로 청년들과 함께 대학생
그 뉴욕은 보니까 유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 청년부가 한 250명 모이는데 한 150명 참석했어요. 7, 80%가 한국에서 다 유학 온 학생들, 음악으로, 예술 계통으로, 디자인 계통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반수는 다 한국으로 돌아갈 학생들인데,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뜨겁게 기름 부음이 있는지요. 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찬양하는 그 팀에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 가서 참 좋았던 찬송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젊은이 스타일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거 우리 다음 주부터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교는 듣기에 상당히 즐겁습니다. 귀를 즐겁게 합니다. 설교자가 상당히 달변이고 어느 구사가 매끄럽고 현대 정보를 많이 주는데 굉장히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깊이 와닿는 감동과 감화가 없는 설교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런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증거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감동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늘 보좌로부터 소리 없이 각 개인에게 흘러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일 예배의 보좌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소리 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면서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적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도 가끔 여러분 세차장에 가서 카워시를 해야 차가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세상 속에 살다가 죄악 세상의 먼지에 더럽혀졌던 우리의 영혼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속화된 우리의 영혼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게 될 때에 영적인 샤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 현장 속에 소리 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성령님은 소리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강하면서도 부드럽게 영적으로 타치하고 만지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타치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육과 영이 치료받아야 할 사람을 치료하는 성령님의 스피릿을 타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순금등대의 환상이 나오는데, 금기름이 흘러내리는 두 금관 옆에 두 감람나무 가지를 보여주자 이 두 감람나무 가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기름 발리온 자 두 사람이라 그랬어요. 기름 발리온 자 두 사람, 이렇게 스가랴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이 기름 발리온 자 두 사람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제2성전 건축에 큰 역할을 했던 성령 충만한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성령의 금기름 발리온 두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임받은 영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은 평신도 지도자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 두 사람이 다 성령의 기름 발리온 자 두 사람이란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평신도나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의 자격은
성령의 기름 발리운 일꾼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직분과는 달리 교회는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영의 직분이기 때문에 내 머리와 지혜와 경험으로 해서 안 되고 성령의 기름 발리운 성령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와 성령 충만을 가지고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주님을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기계도 구리스와 같은 기름을 쳐주어야 소리 없이 잘 돌아가지요. 기름 부음이 없이 봉사하게 되면 인간 냄새 피우게 되고, 여러분, 소리만 나기 쉬워요.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고 봉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봉사하는 사람은 일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은혜 받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배 집회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봉사할 때요, 기쁨 충만한 가운데 봉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슬입니다. 소리 없이 역사하는 것 세 번째 이슬. 오늘 시편 133편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유대나라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언제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높은 산인 헬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은 동일하게 낮은 산인 시온산에도 임한다는 겁니다. 이 시온산은요, 사실 산이라기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약간 언덕 구릉지대, 거기에도 헬몬산에 내리던 이슬이 동일하게 이 시온에도 동일하게 그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건 높은 산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산에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임한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건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여러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 인간은 구별하지만은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나님이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같은 이슬이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슬은 주로 언제 내립니까? 주로 새벽에 내리는데 보게 되면 별로 이슬이 내리지만 소리가 안 납니다. 일체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은 그 결과는 소생입니다. 이슬은 사막에서 다 말라 죽어가는 풀이나 곡식도 소생시키고 살립니다. 이슬 먹은 풀을 먹고 자란 짐승은 대개가 성격이 온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슬 같은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슬같이 소리 없이 봉사하며 교회를 소생시키고 이웃을 소생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봉사하는 것이나 파킹랏 봉사하는 것이나 또 픽업으로 봉사하는 것, 콜릭의 유아들을 주일마다 아이들을 한두 시간씩 아이들 돌보며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것, 매일 이 강단에 물을 갖다 놓는 이 여러분 새벽부터 해서 물을 갖다 놓는 봉사, 여러분 이 물이 굉장히 제일 비싼 물이에요. 이게 무슨 물입니까, 권사님? 그러니까 알프스 그 물 뭐죠? 예? 에비앙. 그 에비앙 물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 많대요. 이걸 자꾸 먹으면 건강해진대요. 이런 거 봉사도 얼마나 이슬같이 소리 없는 봉사입니까? 이것들이 다 교회를 살리고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이 이슬은 성도의 선행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의 구역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슬같이 소리 없이 다가가서 그들을 여러분 사랑과 선행으로 섬김으로 소생시켜줘야 됩니다. 낙심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찾아가서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됩니다. 많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슬픔 당한 사람 찾아가서 말은 안 해도 손만 이렇게 잡아줘도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소리 없이 착한 선행을 말하지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상원 원목이요 뛰어난 웅변가였던 고 피터 마셜이라는 그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할 때 샘직이라는 그 이야기를 절교했다고 합니다. 알프스산 동쪽 기슭 오스트리아 한 마을 산 꼭대기에서 조용히 숲을 지키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은 마을 협의회에서 산 계곡의 물에 잡동사니가 많아 마을로 흐르는 샘물이 맑지 못하다 해서 이걸 잘 관리하도록 오래전부터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 없이 충직하게 매일마다 부지런하게 순찰을 다니며 나무잎과 나뭇가지를 줍고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찌꺼기들 다 제거해냈습니다. 점점 마을은 좋은 휴양지로 변해갔고 수정같이 맑은 샘물가에는 백조가 날아들고 물가에 세운 각종 용도의 물레방아가 밤이고 낮이고 돌아 자연히 농토에 물을 댈 수 있게 되고 식당에 앉아 건너다보는 경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예산을 검토하는 중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관리인의 봉급이 대두가 됐습니다. 재정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그 노인이 누굽니까? 아니 뭐 하려고 그 사람을 두고 있는 겁니까? 돈을 주면서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 그 노인네 하는 일이 뭐요? 필요도 없는 사람을 만장일치로 노인을 해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몇 주일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초가을이 되자 낙엽이 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가지들이 부러져 물속에 떨어져서 깨끗한 물이 흐르는 걸 방해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누군가 샘에 옅은 젓갈색 이끼가 낀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은 더 검어졌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자 미끈미끈한 피막이 물가를 덮고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레방아 도는 속도가 늘어지더니만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백조도 떠나고 관광객들도 떠났습니다. 이상한 전염병과 질병이 마을을 휩쓸게 됐어요. 당황한 마을 지도자들은 곧 임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판단도 뭐 크게 잘못 판단했구나. 그들은 다시 옛날 샘지기를 고용하게 됐고 몇 주도 채 안 됐을 때에 원래 생명의 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레방아도 돌기 시작하고 알프스산에는 여러분 다시 생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유치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 시대와 직결된 실감나는 예화인데 샘지기 한 사람, 무명의 사람 한 사람의 소리 없이 섬기는 이슬과 같은 섬김과 봉사는 아무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알프스의 한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며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우주 공간의 수많은 천체들, 우주의 별들의 세계들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각 사람에게 말 때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지만 기름 부음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처럼 또한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소리 없이 내리지만은 죽어가는 풀들과 여러분 그리고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소성하게 하는 것처럼 별들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처럼 새벽 이슬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게 주어진 직분을 따라
내 위치를 지키면서 소리 없이 봉사함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